코로나의 공포는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폭풍은 한국 교회에도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상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고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린 사람들은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었고, 예배가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한나와 엘가나와 그의 아들인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히 코로나19로 예배의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현재 예배가 흔들리고 있고 또 예배의 존재 이유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성도들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소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소년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 그런데 그 죄가 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제사는, 여호와의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결국 이 앞이라는 단어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배의 정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드리는 것이다. 현재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에 대하여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길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 중요성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면 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 이사야 44장 4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찬송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왜 살아가느냐? 성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가 1순위가 되어야 하고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일까?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 행실은 예배에 관련된 얘기예요. 제사.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는 말은 예배 태도가 나빴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빴다는 말은 이게 원문의 뜻은 벨리알의 아들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므로 벨리알은 무슨 뜻이냐? 파괴하다, 가치 없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들도 예배자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런데 이들의 행실이 다른 행실이 아니라 이들의 제사 행실이, 이들의 예배 행실이 나빴다. 그리고 이들의 예배 태도, 이들의 행동이 예배를 무너뜨렸고 예배를 가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들의 예배 태도가 이렇게 나빴냐? 그 이유가 뭐냐?
12절에 보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누군가 깊은 교제를 가지려면 첫 번째는 그 대상이 살아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대상과 친밀해야 하고, 세 번째는 그 대상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상에 대하여 제가 이순신 장군을 안다는 것은 야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저랑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야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왜 그렇게 제사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우습게 여겼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세 가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서 나와 예배 시간에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파괴하고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며 예배 태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예배 태도를, 지금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어떤 예배라 그래요? 인지하는 예배다. 인지하다는 뜻은 뭐냐면 분명하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야다, 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분명하게 인식하란 말이에요. 살아 계시고 그분은 나에게 지금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요, 그 예배를 멸시하는 거다. 개역개정 공동번역은 이 멸시라는 단어를 불량자, 망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찬송과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얼굴 앞에 나는 있다라고 분명하게 인지하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어떤 예배로 보냐면 멸시하는 예배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의무감으로 말씀 듣고 의무감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을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며 저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저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고 인지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아멘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전심입니다. 15, 16절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드리냐를 보세요. 그냥 읽어보면 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 행동들이 굉장히 제사를 자기 편의로 드리고 있어요. 원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다 원래는 태운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기름을 여기 있는 이 기름을, 몸에 있는 기름을 전부 태우기도 전에 자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빨리 가져와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를 드린 고기는 다 삶은 이후에 나누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먼저 취하려 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기 욕심과 자기에게 뭔가를 채우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제사 끝나고 나서 고기를 나누는 것은 맞아요. 근데 기름이 다 타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취한다는 말은 자기 유익을 위해 예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고 예배를 통해 도움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은 예배를 다 드린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계단,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 다수의 히트작을 낸 이장수 감독이 예수님을 믿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오래전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한국교회 예배는 주인공이 빠졌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그 주인공이 우리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내가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주인공은 내가 은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자신이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예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기름을 다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유익을 얻으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는 거예요. 목적은 그건 차후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편함. 그래서 내가 좀 편한 예배를 찾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뭐가요? 죄가 무슨 죄인데요? 예배를 무너뜨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예요? 메가 엄청나게 크다. 왜요? 그들이 여호와의 예배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말은 야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인지하셔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말씀과 찬양 중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살아서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신다라고 뭐하고요? 인지하며 예배하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는 말은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함부로 대하다. 결국 이 소년들은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알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예배 드렸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긴 예배라고 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 드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뭐 하는 거예요? 인지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과 찬양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신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유익을 주실 것이다. 이걸 뭐 하라고 해요? 인지하면서 예배 순간순간을 참여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 17절 말씀은 이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예배를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한 번이 너무 자주 드려지는 예배이기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인지하지 않아요. 야다하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찬송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에 내가 뭘 받으려고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오죽하면 30절에 엘리의 아들들에게, 엘리 집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예배 무시를 하나님 무시로 본 거예요. 봅시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누구 집이에요? 여기가 엘리의 가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러지 않을 거다. 왜요? 나를, 여기서 이 나를 존중한다는 말이 예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존중할 거고,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 예배를 업신여기는 자를 나가 경멸할 거다. 핵심이 나와요. 존중이라는 말이 존귀, 영화, 경과라는 뜻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리고 그냥 드리지 마세요. 예배를요. 예배 드릴 때 야다하세요. 하나님을 알면 예배를 여러분 정말 의무감으로 안 들어요.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과 찬양과 모든 예배 순서에 임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지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존중하며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존중할 거다. 예배를 무시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예배를 드릴 때 의무감으로 앉아있고, 은혜만 받으려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뭘 유익을 얻으려고 앉아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유익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sacrifice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결론은요, 목적은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거죠. 생명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평생을 존중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예배여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야다라는 말은 실제 살아있는 존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그분은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호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야다예요. 그걸 인지하면서 드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드리시라고. 이게 전심의 예배예요. 예배 무시하시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같이 이성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성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보여달라. 그러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은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존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 모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 모든 기도에 반응하고 그 기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옵니까? 의무감, 안 드리면 마음이 허전, 문제 해결, 은혜 받기 위해. 만약에 이게 목적이라면, 설교에서 이런 경우에서 무언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 예배 허탕쳤다. 그러다 보면요, 설교 말고 다른 모든 예배 순서는 설교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배가 설교가 중심이 아니고, 예배 모든 시간, 첫 시간부터 찬양부터 마지막 축도, 그리고 성령, 그 모든 시간이 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배는 뭘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시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찬양을 부르든 기도를 드리든 말씀을 듣든 예물을 드리든 모두 야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드림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양명호 목사의 예배학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다.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찬양의 응답이고 감사의 응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시편 23편 22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찬양과 그 말씀과 예배 모든 순서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존중하셔야 돼요. 예배 1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찬양 가사를 부르면서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가사를 인지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예배 1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아멘 한 번을 안 하신다면 그건 뭐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찬양에 반응하시고 말씀에 반응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예배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존중하는 태도는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존중하고 찬양을 존중하고 기도를 존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예배는 성격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령관이 방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청소하죠? 자세 바르게 하죠? 미리 와서 대기하죠? 사령관이 군대에서 방문하면요, 이 모든 일이 참으로 불편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사령관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공은 사령관이니까 불편해도 그 모든 일을 다 해요. 예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예배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태도고 감동스러운 태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끝났을 때 은혜가 임해요. 지금 나의 예배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인가? 말씀을 듣는 태도, 찬양을 부르는 태도, 예물을 드리는 태도, 교동문을 듣는 태도, 성경 말씀을 읽는 태도. 왜 이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읽자 그래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배는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니 성경 말씀 읽는 건 말씀은 하나님을 같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감정이 예배 드릴 컨디션이 아닌데요,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닌데요. 여러분, 예배는 감정과 컨디션과 기분과로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령관이 왔는데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서 사령관님 앞에 가서 거수공리 안 합니까? 참석 안 합니까? 내 감정과 컨디션과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지를 다하여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정을 이기고 전심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찬양에 반응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경멸하신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을 야다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살아계시다, 교제하신다, 말씀과 찬양과 예배의 모든 순서로 교제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말씀 찬양을 들을 때 목사님이 아니라 기도자가 아니라 찬양팀을 보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보이지 않지만 말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새벽이고 뭐간에 아멘이 작아졌습니다. 물론 저는 습관적 아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지하면서 아멘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서 정말 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아멘을 하셔야 우리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